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로마 교회의 처한 상황과 바울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이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좀 그려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추론해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 로마서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왠지 분열된 교회의 연합을 외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다가가는 방법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의 인물인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때문에 그 조상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죄와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편견 없고 차별 없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연합시키는 과정들 중에 1장에서 4장의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된 것이고 사실 이 로마서는 무엇인지 배경은 어떠한지에 관한 말씀만 드리고 또 다른 성경으로 빨리 넘어가서 다른 신약의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무언가를 정의하고 이 신약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이 신약을 공부하고 이 단에 올라올 때는 뭔가 이 2% 부족한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뭔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했지만 뭔가를 정의한다라고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더 읽어보고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올라왔고 오늘은 6장에서 8장의 내용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뭔가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처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딜레마, 모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이 로마서를 보는 시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견해예요. 하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견해이고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견해를 뭔가 100% 있냐, 모든 것이 있냐, 이게 보고 있는 것보다 하나 참고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 참고를 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잘 구별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로마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후원을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하시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이제 주된 메시지거든요. 왜 복음을 얘기했는지, 복음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쭉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레위기를 배워왔고 그리고
레위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율법이 주는 결과, 사랑, 그 사랑은 나와 주님과의 사랑, 또 나와 이웃과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저에게는 그런 시점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은 나와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 나와 주님과의 사랑과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사랑을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와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의 구조를 로마서에서 아주 잘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그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좀 신앙적으로 뭐라 그러죠? 짬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신앙적인 이 일들이 연륜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죄를 자꾸 짓게 되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서 8장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딜레마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기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독특성. 기독교만 가지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만 가지는 독특성이 무엇일까 논의를 해보는데, 성육신인가? 근데 또 반론을 제기하죠.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자비와 긍휼인가? 이것은 모든 종교들이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활인가? 부활도 좀 일리가 있죠. 죽었다가 정말 그 존경받는 여러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왜 예수님만 고집하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인가? 이것도 다른 종교에서 또 비슷하게 다루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부정할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일까라고 아주 쉽게 단정 짓는데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사실 은혜라고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인데,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성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좀 독특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팀 켈러가 얘기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또 어느 종교에도 부합되지 않는 좀 희한한 원리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따라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대가로 은혜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다른 점은 대가가 있고 없고, 대가의 유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값없이 받았나? 의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도 날 용서하셨나? 의심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은 뭔가 처음에 열정적이잖아요. 뭔가 첫사랑 아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기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옛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사단이 나를 간섭하고, 내가 죄를 범하면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따라오게 되고, 사단은 나에게 수도 없는 정죄의 화살을 계속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죄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과 정죄의 화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법 기준에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훔쳤다, 그리고 누군가를 때렸다, 욕했다, 이런 기준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싶은데, 정말 선한 사람들은 죄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의 크기가 정말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외칠 때에도 잘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 지키는 계명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명을 범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보다 옛사람이 나에게 작용을 했을 때 더 많은 죄들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인식하지도 않았고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난 정말 죄가 많은데 여전히 그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정죄의 화살이 수도 없이 나에게 날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6장에 죄에 대한 문제, 죄를 범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되느냐에 관한 내용들이 6장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6장을 넘어가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상대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집회를 진행할 때도 보면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정말 악한 죄를 지었던 것들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굳이 계명을 마음으로 범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전에도 이미 죄인인 것들을 인정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은 이 계명을 마음으로 범하는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비로소 죄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가 훨씬 크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죄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당연히.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연합된 구원받은 우리는 원리상 죄를 더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6장 4절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옛 육신은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거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죠. 옛사람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에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게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원리상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데 죄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정죄함이 없는데 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나?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네? 이런 문제들이 뭔가 조금씩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6장에서 8장의 내용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은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정의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구조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잘 생각하시고 6장, 7장, 8장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을 넘어가면 바로 이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는 율법에서의 해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장 2절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로 3절 말씀. 벌써 7장으로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에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다. 율법은 옛
죽은 남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남편이 죽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자유함을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 7장, 8장의 이 맥락을 보면서 굳이 이 결혼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8장을 잘 이어주는 이 도구거든요. 사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구약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하나님과 아들된 나, 그리고 하나님과 또 주님과 또 신랑된 주님과 신부된 나, 또 종된 나, 친구되는 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약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구조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간다 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랑의 구조예요. 우리는 한 가지의 사랑만을 생각하는 사랑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친구, 왕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사랑들을 이 종합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옛 남편, 새로운 남편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이 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는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담배를 태우고 술 먹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이라면은 아내가 술, 담배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내에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어도 보고 끊었다가 다시 태우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또 반복해서 끊어보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잘못된 문화에 들어가면 또 태우게 되겠죠. 또 어쩌다 술 먹게 되고 하지만 또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것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이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여보 나랑 결혼해서 잘 살아가려면은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외박하면 안 돼. 이것 하나라도 어기면은 이혼이야. 이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태우고 외박도 못하고 이것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모습들이에요. 예전에 남편은, 예전에 아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속박하고 나를 죄이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새 생명,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한 명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부의 모습이죠.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계명을 지키는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장로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천국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아니다. 우리는 더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도 용서받아야 된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많은 장로교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로교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정말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잘 사는 친구들이 왜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진월 사는 친구들이 잘 살았어요. 이상하게. 진월 사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두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성격이 좋아서 잘 베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당시에는 아주 멀진 않지만 뿌셔뿌셔를 굉장히 많이 사 먹었거든요. 가성비가 좋았어요. 200원, 3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자를 즐겨 사 먹었었는데 이 한 친구는 잘 베풀어요, 항상. 그런데 한 친구는 돈이 많고 자주 사 먹지만 잘 베풀지 않습니다.
옆방에 있었던 친구인데 옆방에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문을 열어서 보니까 다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서랍에다가 과자를 두고 자기 혼자 먹고 닫아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저는 좀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근데 그 친구는 하루는 다른 친구들에게 과자를 사주더라고요. 어떻게 사줬는지 봤더니 이 무거운 물건들을 도와주는 이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들어주면은 내가 하나 쏘겠다 해가지고 이제 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가를 바란 거죠. 내가 이걸 들어주면 저걸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반면 다른 친구는, 다른 그 부유한 선한 친구는 들어주지 않아도 들어주라고 부탁도 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아도 항상 잘 사줘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더 사랑스럽고 좋은 친구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잘 베푸는 그 친구가 사랑스럽고 좋은 친구입니다. 마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율법과 예수를 비교할 때도 또 완전한 구원을 비교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와서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든 나의 선으로 나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하나의 율법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분이 나에게 그 친구가 나에게 과자를 사준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는 나에게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가면 다 이렇게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에게 소중하니까.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율법과 계명을 선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전히 율법처럼 얽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이것은 마치 이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행동으로, 내 선행으로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율법이 나쁜 거냐? 맞죠? 율법은 처절한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배웠을 때 알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에 대한 대가로 이제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양으로 얘기한다면 양을 한 마리, 그것도 흠 없는 아주 귀한 양을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서 그 양을 찔러 죽이고 피를 다 쏟아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되고 배를 갈라서 내장과 모든 지방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씻어야 되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 일들을 죄를 범한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죄가 작용하면 그 대가는 굉장히 처저하고 철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율법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폐한 것이고 동시에 완성된 겁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옛 성품과 습성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절 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주 낡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준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7장 9절로 10절 말씀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에 거하라고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때문에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살아났을 때는 그 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온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주는 결과인가? 라고 이제 13절에 읽어보면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제가 죄로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인 것은 율법이 아니라 당연히 죄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피했다고 얘기하지만 완성된 것이고 율법은 뭔가 좀 다 버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선한 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갈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뭔가 누군가는 바울이 얘기했다기보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적은 글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공고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적절하냐면 이 공고한 것은 비참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이불을 짭니다. 이불을 짜기 위해서는 각자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내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움직여져야 이불이 짤 수가 있어요. 그 이불이 곪는 비틀리는 고통이 바로 공고함이에요. 양쪽에서 다르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그 고통, 비참함, 그것이 바로 공고함이라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영적인 내가 있지만 동시에 육신에 속한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오고 배워온 사람이 바울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마음을 다해서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을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겪었던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자신마저도 구원해 주시고 제사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해요. 권위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울도 이런 일을 겪구나.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뭔가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확실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답이 바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구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도 읽었던 8장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분류로 이 말씀 기준에서 두 분류로 나눈다면 이 로마서 기준에서 나눈다면은 사람들은 두 분류라고 하면은 죽은 자, 산 자라고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말하는 두 분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아담 안에만 있는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정죄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 없거든요. 아담이 우리를 의롭게 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의 화살을 죄로 인한 정죄의 화살을 맞을 수 있나요? 맞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그 정죄의 화살을 맞아야 되고 그게 뚫려서 나에게 와야 되거든요. 정죄의 화살을 그 의로움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외부로부터 이 화살이 그냥 화살로 생각한다면 화살이 우리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 콘크리트 벽들이. 속으로 이제 창문으로 이제 뚫고 들어오면 맞을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벙커라고 생각하면은 총탄과 화살을 피해서 우리가 벙커 안에 숨어 있으면은 여러 미사일과 공격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나는 거기 있지만 사단이 맞추고 싶은 나는 그 안에 있지만 벙커가 교회가 이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이 쏘는 정죄 화살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 구원받은 뭔가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의 길로 가게 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정죄의 화살을 계속 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 되면서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 이 삶이 합당한 삶인가라고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간섭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의 사랑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나가면은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 앞에 6장에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들입니다. 죄는 자유를 뺏어갖고 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주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써 무화과로 몸을 가리웠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죄 의식이 우리를 묶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속삭여서 듣게 되고 그 일들을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 안에 있는데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이는 저를 보고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되는데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만 있으라고 모시고만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이 성령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자기의 권위를 합니다.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뭔가 평범하게 뭔가 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잖아요. 우리들이.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인데 어린 나도 못 배운 나도 나도 똑같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권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권위는
주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대로 계명을 쫓아 지키고 또 그 행동에서 희생과 배려가 나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안에 있다고, 담고만 있다고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롱면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차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하지 않으면 외우니 운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빠도. 좀 내려가. 자, 방송사고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아무튼 우리 성령이 담겨만 있으면 이것은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였나요? 채치배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에 관해서 또 친구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친구예요. 동행하는 친구.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내 안에 이 구조상 하나님 안에 예수님,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 내 안에 성령이라고 해서 뭔가 내 아래에 있는 종 같은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훨씬 더 값진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나와 동등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부도덕한 일, 또 계명에 어긋난 일들을 마음으로써 양심으로써 알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다소 이 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방송 사고로 인해서 한 번씩 깨워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올바른 길을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옛 육신의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뜻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까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서 설명을 들었는데 똑같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과 선한 계명들, 계명과 율법, 그 선한 율법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귀한 친구 되는 나와 항상 동행하는 성령에게 그리고 주님께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 사람의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우리들은 영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에게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의로 보호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란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용을
8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주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종의 개념을 벗어납니다. 종을 사는 행위, 물건을 사는 것은 구매한다고 하지만 종을 사는 것, 종이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속량한다고 얘기합니다. 속량한다. 죄를 사는 것, 그 종을 사는 것. 그래서 죄의 종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죠. 그럼 주님의 종으로 인쳐서 종의 일을 종처럼 하도록 두시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두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만 이 하나의 이 개념이 박혀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종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종이 누굽니까? 이제 종이 이제 주인에게 다시 속하게 되면은 주인이 시킨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허드렛 일, 힘든 일들 다 해내야 됩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종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구나. 꾸역꾸역 하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이 아니고 아들로 양자로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종을 샀는데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되라. 나의 아들이 되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조상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종처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이고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에요.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 일들을,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아주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질서가 이 로마서에 아주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에 굳이 옛 남편을 언급한 것도 결혼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고 동시에 성령, 친구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고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너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외박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랑에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끊어보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성공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절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일들을 지키다 보면 끝내 순교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러한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도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삶들을 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삶이 넉넉하고 배부르고 마냥 육신적인 성공을 뒤따르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이고 그 일이 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고,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양자인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고난들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훗날 받을 영광을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훗날 내 앞에 영광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역경들의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은 훗날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방해하는 그 영광을 받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해 주기도 하지만 훗날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문과 모순과 딜레마를 바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사랑의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고 또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설명해 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보호받는 존재이구나. 이 사랑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계명을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결과를 내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전히 죄를 범하는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의심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은 절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그렇죠? 복음을 알고 믿은 후에도 죄로 처참하게 무너진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나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나 여전히 기다리시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선한 율법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적인 문제들이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육신적 소견으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했어.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 좀 미안하다고 해. 하지만 유대인들이 뭐 말씀을 잘하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좀 맡아서 해. 이렇게 뭔가 질서를 다 잡아주지 않아요. 육신적인 이 질서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연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연합시키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뭔가 집단에게 외치는 말이 아니라 이 분열된 교회, 분열되어가는 교회에서 이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은 다 같이 뭔가의 메시지를 듣고 영차영차하고 질서를 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문제와 그 구조적, 관계적인 문제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변하면은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복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는 이 진단의 내용이 다른 약도 아닙니다. 정말 이 만병통치약 같은 이 복음을 선물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딜레마들을 자신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정의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쓸 때쯤 돼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소식을 들어보고 이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은혜와 죄에 대한 부분들, 성령에 대한 부분들,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내용들을, 또 나와 이웃과의 내용들을, 교회의 연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도 뭔가를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보냈겠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본론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이 말씀 한 구절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펼쳐서 설명을 해준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또 그 안에 내 안에 성령, 이 계신 이 구조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신부된 삶이고 아들된 삶이고 친구된 삶, 그 사랑의 존재가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안에서 계명을 주님과 함께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